오늘 뜻을 정하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뜻이에요.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뜻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다 같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그 사람의 머리가 좋고 은사가 있고 또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작정 대충 살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뜻 없이 살아가는 그런 뜻 없이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쩌면 은사도 낭비하는 거죠. 그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찌 보면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1장 8절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뜻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중간중간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마지막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죠. 뭐 은사도 아니에요. 금수저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2025년도 열어주셨는데 뜻을 정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재능보다도 중요한 것은 뜻이에요. 머리보다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재능이 탁월해도 뜻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도 뜻을 뜻 하나 세우지 않고 그러면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 뜻을 세우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뜻을 세운다는 것은 이 뜻을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승부를 보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쓰임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뜻이 명확해야 하지 않겠어요? 양이냐, 맛이냐, 질이냐, 양이냐, 퀄리티냐, 이거 뜻을 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요,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헷갈려요. 먹으면서도 이쪽 테이블 보면서 먹으면 저거 먹을 거 그러죠. 저쪽 테이블 먹는 거 보면 저거 먹을 거 그래. 뜻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고 먹어서 그런 거죠. 길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떠나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주 결정장애처럼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뜻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포로입니다. 여러분, 포로보다도 나쁜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라는 건 뭐예요? 묶여 있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포로의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 흙수저죠. 물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귀족이었어요.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가자마자 무엇부터 했냐면 뜻부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뜻부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뜻이야.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도 그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그 인생은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뜻을 세워야 인생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뜻만 세워도 인생을 흐지부지하지 않게 삽니다. 그 뜻을 세운다는 것은 사명을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서 있게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됐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으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뜻을 정한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건 아마 거의 이제 환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나와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걸 앞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뭐냐면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살겠다 하는 거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명확히 세우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이 없는 사람은 지리멸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뜻을 안 세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협하면서 살게 됩니다. 타협하는 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가 뭐예요? 그 환경, 그 처해진 환경에서 이 환경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요, 그 환경 속에서는 또는 그때는 무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저보다 많이 사신 분이 있지만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협하면서 살면 무난하게는 살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인생은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이거예요. 세상은 룰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그건 이 세상이 아니죠. 그것은 천국이죠. 이 세상은 천국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정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정의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롭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니까 타협하면서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뭐 그때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면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지만 억울함을 당하니까요, 그 인생은 완전히 팽개쳐 이렇게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정말 보니까는 뜻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난관도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함이 있어도 뜻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면요, 결국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생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세우면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잖아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는 나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은 그 인생이 뜻을 정하는 인생 아니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뜻을 정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뜻을 정하셨을 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죠.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뜻을 정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가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명확하게 세우면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면요 일단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인생은요 이게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막 분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 내가 어디에 줄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면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는 거죠. 그냥 갈 길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저기 더 나은 것 같고 비교하는 거죠. 그냥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비교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끝인가요? 다른 또 비교할 만한 것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골랐을까? 더 나은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한 것을 버리죠. 새로운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인생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세요. 2025년도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뜻을 정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했어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저기 재지 않죠. 뭐 옆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고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왕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어요.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그거 하는 겁니다.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려면.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다 말리는 겁니다. 거기 가면 당신 죽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뜻이 있어요. 만약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 죽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죠. 고민하죠. 적당히 내가 그러면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는 거죠. 뜻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들이 그냥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 다녔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요? 무슨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뜻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단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뜻을 먼저 정하는 거죠.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수단을 주시는 겁니다. 돈도 주시고 또는 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고 뜻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뜻이 아니라 수단이 먼저가 돼버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단 붙잡았다, 저거 붙잡았다, 이거 붙잡았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선교사의 자녀들 MK, PK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뭐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뜻을 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제 국률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 목적을 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붙들고 2025년 고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목적, 뜻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게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내가 뜻을 정하면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직선적으로 물어보세요. 직선적, 두 눈 부릅뜨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목소리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뜻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뜻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수단을 주실 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겁니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고 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반드시요,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게 됩니다.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뜻을 세웠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왕의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얘기했어. 그런데 환관장이 그것을 좋게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와줘요. 은혜죠. 이게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9절 한번 보시겠어요? 환관장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도와줬을까요? 다니엘이 이뻐서 그럴까요? 예쁘게 보여서 그런가요?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요? 어찌 보면 겉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답은 그게 아니에요. 답은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그러니까 환관장은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굴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거죠. 다니엘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쁨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니엘이 이쁘게 보이도록, 환관장에게 이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술술 풀리는 겁니다. 막힘이 없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방주를 짓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암수 한 마리씩, 이게 2마리씩 그 짐승을 잡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람쥐가 얼마나 빠르게, 다람쥐보다 빠른 그런 짐승을, 그것도 암수 하나씩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겠어요? 쫓아가서 잡아요? 안 될 일입니다. 코끼리 잡다가 깔려 죽잖아요. 그 사자 같은 거 어떻게 잡겠어요? 지금처럼 사냥총도 없을 텐데.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They come to you. They come to you.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발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져요. 이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동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메추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메추리를 때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 많은 그 백성들을 먹여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추리 때가 그 이스라엘 그 1m, 2m 사이에서 퍼덕퍼덕 흐르면서 떨어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잡아가지고 먹기가 너무나도 편한 거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보시겠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뜻을 세우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환관장에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어떤 일이,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뜻을 정하는 인생. 믿으십니까? 아멘. 뜻을 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고 맨날 사람 눈치 보면서 타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인생 아무리 잘 살아봐야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최고의 징벌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기의 죄, 유기의 심판이. 심판 중에서 가장 큰 건 유기의 심판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이게 유기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너 뜻대로 잘해봐라 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있어요. 그래, 너 아버지 떠나서 잘해봐. 여러분, 잘해봤자 남는 게 뭐예요? 돼지우리 아니겠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2025년도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비즈니스, 사업을 해요. 여러분, 정말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잘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지에 가면요, 꼭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상하지도 않는 그런 도움이 막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밤새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조지 밀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가 제일 많을 때가 5천 명의 고아를 키웠다 그래요. 초창기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그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 아주 유명한 일기가 있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접시만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찌 보면 고아들도 한심해 보이는 거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아멘하고 마쳤더니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나가봤더니 한 트럭에 양배추를 가득 싣고 온 겁니다. 뭐냐고 했더니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받겠냐고, 이거 먹겠냐고. 물론이죠. 왜 안 받겠어? Why not? 그 받아가지고 샐러드 해 먹은 겁니다. 조금 지났는데 또 배를 누르더래요. 이번엔 정육점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냉장고가 망가졌는데 이거 오늘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먹어줄 수 있냐고. 와인은 당연히 먹어줄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해 먹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우유 그 운반차가 온 겁니다. 바퀴가 이게 빠져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리기도 뭐 하니까 이 우유 받겠냐고. 와이나 왜 안 받아요?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디저트까지 끝냈다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조지 밀러의 그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연일까요? 우리 인생 보면은 그래 뭐 야채가 와요. 뭐 주문 오더를 잘못한 거 우연히 될 수 있죠. 정육점 냉장고 망가진 거 우연히 될 수 있죠. 우유 배달차 뭐 바퀴 망가진 거 우연히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연 계속 우연이 더해지면요, 우연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새벽마다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윤택해지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3년 동안이나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 나오더라.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괴상한 우연들이 다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면 뜻을 정하는 인생은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뜻을 정하니까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뜻을 정하는 인생은요, 결국은 뭐냐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뒤에서 도우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은 뜻을 정하면서 살면은 그게 결국 반복이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데, 1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이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복, 이것을 받아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그 지식에 대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정신력이라든지 뭐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만 뒷부분을 보시면요, 뜻을 정한 인생에 이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정신적인 힘도 중요해요. 육신적인 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혼,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순서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야지 이게 축복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거지.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뜻을 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고요, 깨달음은 명철이고 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적인 통찰력까지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생은 아무리 정신이 뛰어나도 정신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정신적인 것은 반드시 고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건강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힘을 가지고 환경에 이길 수 있는 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을 쭉 펼쳐놓게 보면은 정신과 그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요? 정신으로 내 건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업앤다운은 못 이겨요. 그럼 업앤다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것을 붙들고 있으면 업앤다운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업에 있을 때, 다운에 있을 때 영적인 것, 지속적인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가장 그 인생, 귀한 인생이에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붙들고 있으면 지속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업앤다운의 인생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7절의 마지막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고레스 왕. 그때도 다니엘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만 보았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또 환상을 보거든요. 2장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뜻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는 그것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건요, 그냥 단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영적인 통찰력,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업앤다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심플하게 하나님 뜻을 정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도. 그래서 뜻을 정하는 인생, 최악의 환경에서도 뜻을 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할 때에도 가장 강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선택 결정은 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인생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을 정하는 인생, 하나님 등 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도 열어주세요.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2025년도 그래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